이 청년 예배가 매주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청년들의 모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몇 차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들었습니다. 청년들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한 교회됨을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빈자리가 채워지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청년의 때는 가능성의 때입니다. 도전의 때입니다. 그리고 실패의 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지나면 성숙의 때가 되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이 청년이라는 시절은 뭔가가 정해지지 않은 어떤 가능성의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꿈꾸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봅니다. 도전의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전은 늘 성공으로만 끝나진 않습니다.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울산의 인보라는 곳에서 20대를 보냈습니다. 인보 아십니까?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네. 아주 시골인데 그곳에 제가 19살 때 아버지께서 목회자로 부임하셔서 그 울산 인보에서 20대를 보냈습니다. 저의 20대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한동대에 입학을 해가지고 한동대에 가면 영어를 저절로 잘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한동대 졸업하려면 영어 성적을 따야 되는데 저는 영어 성적이 좋지 못해서 졸업이 딜레이 되었습니다. 20살에 입학해서 32살에 졸업을 했습니다. 12년 동안 학교를 다녔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죠. 한동대 친구들이 있던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때 졸업하는 게 효도하는 겁니다. 21살이 될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4살이 될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는 잠깐 사이에 또 재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어머니가 또 계십니다. 제 20대를 돌아보면 그렇게 막 행복하지만 않은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좀 힘들었습니다. 새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는 않았고, 결혼을 하면 좀 해결될까 싶어서 결혼 좀 서둘러서 26에 결혼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결혼한다고 갑자기 핑크빛이 되는 거 아니죠. 네, 상당히 많이 싸우고 집사람 애기 유산도 하고 그렇게 20대를 보냈습니다. 평신도간사 사역을 시작했는데 평신도간사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공대생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이런 사역이 너무 어색했고 말하는 것이 두려웠고 글쓰기도 힘들었고 문사철이라고 하죠. 인문학, 역사, 철학, 이것이 참 저한테 어려운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32살이 될 때까지 장모님께서 심지어 첫째 애가 태어나는 상황에서도 자네 뭐 하나 이렇게 물으시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직 뭔가가 정해지지 않은 그런 시기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겨우겨우 신대원 입학해서 33살에 신대원 다니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조금은 길이 정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더 흔들렸습니다. 김종윤 관사님과 같이 강도사고시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게 제 간증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어쨌든 청년연합 예배 설교를 맡고 제가 20대를 거꾸로 돌아보니까 제 20대가 좀 잿빛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던 간사 복직도 잘 안 됐고 집사람은 또 한 번의 유산을 경험했습니다. 실수와 실패와 좌절과 낙심, 이런 것들이 이 청년 시절을 묘사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은 주저앉아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서 다시 재기하고 도전합니다.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서 새로운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다 그때를 다 지나오셨습니다. 이미 그 길을 다 지나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자녀들이, 그 청년들이 실수와 실패의 때를, 그 길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조언과 충고와 기도와 경고를 날립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은 또 그 소리가 듣기 싫습니다. 잔소리로 들리고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가 모르는 길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가야지 이 청년의 때를 잘 보내는 것일까요? 우리도 우리 길을 잘 모르고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도 자신의 길을 잘 모르는데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부모님 말씀에 무조건 반항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AI한테 막 물어보죠. 여러분, AI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까? 답이 안 나오죠. 우리 인생을, 우리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우리 인생을 시작하신 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셨고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면 더 이상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간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110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새벽일새 같은 주의 청년들아입니다. 대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헌신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 새벽일새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자기 인생을 헌신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헌신의 자리가 어디인가? 이 청년들이 헌신해야 될 자리는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렇게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헌신의 자리입니다. 세 번째, 헌신의 열매는 무엇인가? 승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왕좌에 앉으셔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며 그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고 마침내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헌신의 근거를 한번 봅시다. 시편 110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그 위에 보면 표제가 있습니다. 표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평생 그 이스라엘의 나라의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변의 강대국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했던 전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윗의 고백은 무엇인가? 진짜 왕은 자기가 아니라 다른 분이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라고 번역된 분이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계시고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은 여호와와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여호와의 우편에 앉으셔서 왕권을 행사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힘의 권능, 그 권능의 지팡이를 내어 주십니다. 주님이 그 귤을 가지고 원수들 가운데 통치하십니다. 이 주님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은 아직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장차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꼬집어서 유대인들아,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후손이면서 다윗은 또한 그분을 주님으로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전쟁을 치르고 있긴 하지만 이 전쟁 이면에 진짜 왕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마치 여호수아처럼 그 밑에서 전쟁을 치르는 사람일 뿐입니다. 진짜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 이 전쟁의 왕은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가 계신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과 아람과 소바와 다메섹과 하맛과 맞서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자기 자신만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와 그 그리스도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미포교회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앞서 싸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1절 읽어볼까요?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네가 그것을 밟고 앉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손에 거머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다. 왕좌에 앉으셨다는 뜻입니다. 금홀, 금규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원수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원수들 가운데서 좌정하셔서 다스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일제 시대에 온 한반도가 일본 제국의 통치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독립군들은 임시 정부를 세워서 이 땅의 통치자는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 땅의 통치자는 일본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비록 세상이 득세하는 것 같고, 지금은 비록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이 이기는 것 같고, 지금은 저 악한 마귀 사탄이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 마침내 승리하실 분은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마침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저 마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쟁이 끝난 곳에 세워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도 저 세상에는 원수 대적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통치하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의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 지팡이, 그 규를 받아서 다스리는 자들, 그분은 예수님의 왕권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은 예수님이 이 우리들을 다스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헌신의 자리, 청년들이 헌신을 하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 3절 한번 볼까요? 3절. 시편 110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도다. 아멘. 이제 왕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군사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주의 권능의 날이 언제인가? 왕좌에 좌정하신 날입니다. 전쟁터에 가서 승리하신 날입니다. 대적 원수의 마귀를, 그 머리를 짓밟아 버리신 날입니다. 마침내 대적 영토들을 다 장악해서 자기 나라로 삼으시는 그런 날이 바로 권능의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맥상 이 권능의 날은 아직 그 전쟁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왕으로 등극하신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사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다윗으로 치면 골리앗을 무너뜨린 바로 그 날입니다. 적군의 장수가 무너진 그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흰 옷을 입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새벽의 모태로부터, 새벽이라는 그 태로부터 이슬이 태어나듯이 백성들이 헌신하여서 자원하여서 청년들을 내어놓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침에 눈 뜨면 이슬이 확 맺혀 있습니다. 그 이슬은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슬을 확 맺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을 새벽이 잉태해서 이슬을 내어놓는다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주께로 자원하고 헌신해서 주의 청년들을 주께로 내어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한나가 사무엘을 주께로 드린 것처럼, 마치 사도들이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던 것처럼 이 백성들이 다 함께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가운데 이 젊은 청년들, 이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로 헌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입니다. 영롱하십니까? 영롱하다 아시죠? 반짝반짝하고 빛이 나고 이런 좀 눈을 좀 영롱하게 뜨십시오. 주일 오후 시간에 잠이 오겠지만 우리 청년들을 성경이 묘사하잖아요. 주의 청년들은 새벽 이슬과 같다. 새벽이 내놓은 이슬처럼 영롱하고 빛나고 함께 헌신하여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주의 군대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앞서서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 이 백성들이 끌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싸우지 않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싸우는가? 거룩한 흰 옷을 입고 싸웁니다. 구약으로 치면 제사장 의복을 입고 싸우고 있습니다.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와 정부를 향한 싸움이 아닙니다. 문화와 사회를 향한 싸움이 아닙니다. 거룩한 옷, 제사장 옷을 입고 싸운다는 말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로서 주변의 나라들과 싸웁니다. 근데 제사장은 누구랑 싸우냐?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성소, 지성소,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백성들하고 싸웁니다. 죄를 가지고 들어오는 자들이 그 성소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리면, 양과 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나오면 누구나 그곳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함부로 나올 수 없도록 거룩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냐?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친구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성소와 성막을 만드시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두루 도는 칼을 가지고 그 성소와 성막의 거룩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라,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부여잡고 계시고 청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싸움에 동참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예배의 전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청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저 세상이 바로 우리가 정복해야 될 곳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정복해야 될 곳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과 맞서 싸우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죄와 싸워야 됩니다. 음란한 생각들과 싸우셔야 됩니다. 비교의식과 싸워야 됩니다. 피해의식과 싸워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과 싸우셔야 됩니다. 권위와 질서에 대한 도전과 싸우셔야 됩니다. 저 악한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더럽고 추악한 탐욕과 싸우셔야 됩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이 싸움이 바로 예배의 전쟁이면 어떻게 알 수 있냐?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다. 히브리서는 말씀을 이것을 인용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치신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힘만 권세만 가지고 계신 그런 왕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자기 몸을 기꺼이 제물로 바치신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력이 크고 돈이 많고 힘이 세서 세상을 정복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싸움은 예수님의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죄와 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달랐습니다. 힘과 권세를 가지고 로마 군병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왜 예수님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가? 도대체 저 죽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저런 메시아를 기대했던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의 죄값은 누가 치러줍니까? 우리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예배 전쟁,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왕이고 동시에 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자원 입대한 병력들이 여기 같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군대가 되지 못한다면 세상 속에서의 싸움 또한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그 거룩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서 훌륭하고 똑똑하고 위대하고 잘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고3 때 좀 봐주잖아요. 고3은 좀 주일날 교회 안 와도 봐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고3 때 교회를 안 다녔는데 고3 때 교회 생활을 소홀히 했었는데 20살 되면 갑자기 이제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되겠습니까? 고3 때 봐준다고 서울에 가라 해가지고 서울에 보냈더니 서울의 교회를 찾아다니지 못하는 청년들이 즐비합니다. 어떻게 사는지를 모릅니다. 서울은 더 좋은 문화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고3 때, 고3이 앉아 계신지 모르겠지만 고3 때 예배 전쟁을 치르셔야 됩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가장 바쁘고 가장 힘들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기억나는 멘트가 있어서 망해도 좋다, 말씀대로 하자. 누구 멘트인지 모르시죠? 우리 김성원 목사님이 저한테 코칭하면서 이제 목사님 옛날에 청년부 하실 때 망해도 좋다, 말씀대로 하자. 말씀대로 살자. 저는 그 말씀이 제가 대흥교회에서 청년부를 10년 동안 섬기면서 한 번도 내세운 적은 없지만 마음속에 맺혀있는 망해도 좋다, 말씀대로 살자. 과연 우리의 청년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임을 고백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죄와 먼저 싸우셔야 됩니다. 교회 오빠 괜찮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빠 알겠죠? 교회 오빠 맞네요, 그렇죠? 네, 괜찮아요. 교회 오빠 뭐 어때?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돈도 좀 못 벌고 좀 찌질해 보이고 가난하고 뭐 그렇게 보이죠. 근데 교회 오빠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아내한테 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이들 말씀으로 키울 수 있고. 교회 오빠 최고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빠로 키우셔야 됩니다. 이 예배당에서 물론 이제 주장창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앉아 있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엿새 동안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그 종,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세웁시다, 이런 구호는 잘 외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과연 진짜 삶이 어떻습니까?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우리 자신은 얼마나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 코람데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과연 그 탄식하며 기도하는 성령님과 얼마나 부합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키고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과연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떤 행동, 어떤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검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 거룩의 전쟁에서 먼저 우리 자신이 죽어야지 그 다음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이제 5분만 더 하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라서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세마포 옷은 뭐냐면 그리스도에 의해 옷입니다.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옷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고 헌신하는 의의 옷이고 정결의 옷이고 거룩의 옷입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것이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옷을 입고 주님을 따라 전쟁터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헌신의 자리는 어디냐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마지막 헌신의 열매는 무엇인가? 승리입니다. 다시 시편 110편으로 찾아오면 5절과 6절 제가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아멘. 5절에 나오는 그 주는 당신이십니다. 그런데 여호와 오른편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시고요, 문 나라를 심판하시고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실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입니다. 여자의 우선이 오시면 뱀의 우선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마치 홍해를 건너고 나서 보니까 애국의 모든 병력들이 시체가 바닷가에 쭉 늘어져 있는 그런 모습처럼 주님이 먼저 앞서서 전쟁하시면 그 주변의 모든 나라 대적들은 다 망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승리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과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무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그 무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리와 의와 평안의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성령님과 말씀과 기도다. 칼과 활과 창이 아닙니다. 십자군의 방식이 아닙니다. 진리와 의와 평안의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성령과 말씀과 기도, 이것이 너무나 소극적으로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싸우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방식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광장에 모여서 시위를 하는 방식 우리는 전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골방에서 기도함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냅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동행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고난 중에 인내하기 시작하고 고통 중에 즐거워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감사하며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은 확성기를 들고 외쳤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서, 남자 여자가 함께 모이고 귀부인과 노예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함께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핍절한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제에 빠지는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돌로 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똑같이 맞서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칼로 목을 베는 세상의 권세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보면서 함께 고통받고 함께 울고 계십니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땅의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주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고통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좌에 앉으셔서 팔짱 끼고 계신 게 아닙니다. 일어서셔서 스데반의 그 죽음을 바라보시며 품에 안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고통에 우리 주님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됩니다. 마지막 7절입니다.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왜 길가의 시냇물인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이 마릅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은 길가의 시냇물로 목을 축이고 계십니다. 생수의 강을 마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길가의 시냇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전투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제 여러분, 고개를 드셔야 됩니다. 자는 사람 깨우는 게 아닙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고개를 드신다는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같은 제사장이신 주님께서 그분의 머리를 들고 계십니다. 가야 할 길을 내다보고 계시고 내가 무찔러야 될 적군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미포교회도 그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리를 들고 우리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고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미포교회 청년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동화되지도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과 대적하지도 않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서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그런 주의 청년들, 새벽에서 같은 그런 주의 청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날에 주의 백성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왕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들, 우리 청년들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먼저 앞서서 싸우시며 그 영원한 승리를 손에 거머 쥐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싸움에 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죄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이 되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주님,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우리의 싸움을 싸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새벽 이슬처럼 주님께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치고 헌신하는 종들이 되어서 주님의 승리에 함께 동참하는 기쁨을 마음껏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듯이 예배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공급받아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의 머리를 들고 주님이 오시는 그 영원한 나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